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 438장을 펴서 말씀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익숙하니까 눈을 감고 부르셔도 됩니다. 좀 말씀 듣기 전에 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내 영혼 속에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이 찬송은요, 사울이 찬송으로, 음악으로 잡생각을 몰아냈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 찬송 부르는 이유는 말씀 듣기 전에 잡생각, 세상으로 향하던 생각, 걱정, 근심, 또 오후에 뭐 할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송이 익숙하니까 좀 눈을 감고 부르셔도 돼요. 찬송을 주로 가사를 보고 부르시고, 천천히 좀 찬송을 먹듯이 충분히 익숙한 찬송이니까 뭐 안 보고 부르시면은 영성적으로 좀 눈을 감고, 정말 이 말씀이, 찬송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의 공간 속이 말씀이 되도록 우리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정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이 남이 지은 음악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찬송 하나쯤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 하나쯤은 그 찬송을 붙잡고 영의 세계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1년, 2년, 3년 믿을 때는 모르지만 예수를 한 3년 정도 믿고 나면 찬송 하나 딱 부르고 나면 제대로 딱 부르고 나면 이 찬송을 통해서 찬송을 문으로 삼아서 영의 세계로, 이 설교는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성의 세계에서 뭐 눈만 말똥말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찬송의 문이 먼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말씀의 문이 열려요. 오늘도 이성적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예수를 한 3년 정도 믿을 때는 뭐 관계없어. 한 3년 정도 믿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니고 나면요 사도행전 세계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벌써 예수 믿은 지가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났는데 성령의 세계, 사도행전 세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의 문이 일단 열리셔서 여러분 영이 좀 열리셔서 오늘 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이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막 아이들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막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제가 우리 금요일부터 봄 성경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미흡한 것도 많지만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닥에 다 보일러를 깔아놨어요. 지하실도 여러분들 환풍기 바람하고 아이들하고 건강이 좀 달라집니다. 자는데. 그래 우리는 지하실에도 보일러, 우리 여기도 지금 사실 보일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다른데 이게 송풍기로 붙이는데, 그 다음에 이 중층, 요 위에 층도 다 교육실이 그 보일러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여기 와서 여기서 같이 자면서 놀면서 그래 하는데, 밥도 어제도 요리 대회를 해서 요즘 보는 게 요리 대회도 점점 엄마들 집에서 분발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 만드는지 모른다. 매일 김치찌개만 해주면 안 됩니다. 애들이 입이 얼마나 높아진지 몰라요. 그래서 요리 대회도 하고 또 오늘까지 지금 잘 자고 있는데, 저녁에 제일 저는 좋은 거 애들을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릴 때 교회에서 잔 아이들, 어릴 때 적어도 교회에서 잠을 한번 자본 아이들은요 그 영혼 속에 먼 훗날 언젠가는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인생의 길이 좀 꼬일 때, 뭔가 퍽퍽퍽 뭔가 안 풀릴 때 반드시 교회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장의연 농원에 또 우리 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쫙. 교사들은 힘들죠. 교사들은 같이 잠을 자면서 오늘 또 보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씻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다 또 이렇게 좋은 건 있는데 미흡한 게 보니까 저 화장실을 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몇십 명이 지금 머리 감고 뭐 참 복잡해요. 오늘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샤워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언젠간 또 생기겠죠. 어쨌든 우리 자칫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집집마다 보면요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데 할머니는 예수 믿는데 손자 손녀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요 그 집에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다릅니다. 다음 세대는 내가 믿던 것을 전수가 잘 됐을 때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그러나 내가 믿던 것을 전달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은 다음 세대인가 전혀 다른 세대인가? 교회가 다른 일도 신경 써야 되지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는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을 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계절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깨어있는 자만이 계절이, 여러분들 오늘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뭐 들리긴 뭘 들려. 그냥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신간 편한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깨어있는 자만이 계절의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혼이 깨어있는 자만이 그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온 우주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나서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방송을 들으려면 라디오가 있어야 방송을 듣듯이
지금 저기도 전파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전파가 공중파가 여기 공중파가 흐르고 있지만 라디오가 없으면 방송은 못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음성을 주시고 있지만 오늘도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리는 자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귀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그 귀가 뭐냐 하면, 있다는 말은 듣는 것이 가능하게 된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죠.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여러분도 영혼의 귀가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만 주시는 간곡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지난주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지난주에 누가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종류가 있죠? 오늘 또 나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무리에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다. 무리, 그냥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와서 그냥 따르고,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냥 무리 차원에서 듣는 거예요. 아무런 그분은 반응은 없어요. 그냥 좋다 나쁘다, 그냥 틀렸다 맞다, 오늘 또 교회 가니까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무리 차원에서 듣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제자 차원에서 듣습니다. 아, 뭐라도 배우자, 뭐라도 배울 것이 있구나, 그 제자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사도를 뽑았다 그랬어요. 왜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오늘도 교회 오신 것이 자기가 온 것이 자기에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온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사도적 차원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설교학의 흐름이, 설교학도의 흐름이 있어요. 미국의 설교학의 흐름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를 설교자로 세워라. 성도를 설교자로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를 설교 소비자로 놔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자칫하면 여러분이 설교 소비자입니다. 일평생 동안 설교를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런 사람을 설교의 소비자라고 말해요. 설교를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교회 일평생 뭐 했냐? 나 교회 가서 설교 들었지. 교회가 설교의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설교의 재생산자, 설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가 앞으로 강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소비하려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전달하시는 사도적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좋은 행사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 안 다니던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어떤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아유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땐 동영상도 없을 때예요. 어머니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를 듣습니까? 아유 요즘 무슨 설교를 하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설교를 들었죠? 나오지도 않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이 아들은 반드시 제 설교를 듣고 오후에, 그 어머님은 다른 교회 다니고, 오후에 거기 가서 어머니 집에 가서 내가 했던 설교를 쫙 거의 그대로, 지금 무슨 설교까지 알아듣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위협감을 느껴서,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돼, 내가 그랬죠. 자보다 더 잘하면 또 곤란하잖아.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내용을 잘 전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설교를 소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들은 설교를 누군가에게 재생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제가 못 만납니다. 그 설교학의 흐름이 뭐냐 하면, 설교자가 갈 수 없는 곳에, 설교자가 갈 수 없는 곳에 설교 들은 사람이 설교자로 갈. 여러분도 오늘도 남편 안방에 있습니다. 지금 그 안방에 있는 남편에게는 제가 못 갑니다. 누가 갑니까? 안방에 있는 남편에게는
지금 설교를 듣건 아내가 그 사람에게는 설교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자녀, 지금 자녀, 뭐 지금 또 집에서 낮잠 자고 있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낙심해서 있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취직이 안 돼서 있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제가 걔한테 설교 못합니다.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설교자로 서시는 재생산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강하다는 거죠. 오늘도 설교 소비자 그냥 한번 들어보자, 듣고 말자,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와 저 설교를 듣고 내가 어디를 가야지, 저걸 듣고 내가 내일 아침에 누구에게 뭘 말하지, 여러분들 기도도 좀 세련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업하는 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체를 넓혀 주시옵소서. 확장 자꾸 그렇게 하면 뭐 장막터를 넓혀라, 너무 그렇게 자꾸 촌스럽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날 직장 예배가, 월요일 날 우리 사업체의 직장 예배가, 직장 직원 예배가 50명 이상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세련되게 하죠.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설교는 적어도 내가 주일 날 들은 재생산, 설교를 듣고 소비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설교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설교를 재생산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뭔가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는 이걸 적어놔, 뭔가 힘쓰는 사람들이 뭘 힘쓰는가 보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뭘 힘써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는 거. 무슨 뜻인가? 왜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가? 왜 이럴까요? 사람마다 자신이 가진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뭔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좀 나와서 예수님을 좀 만져서라도 뭔가 좀 한번 해결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삶의 문제는 다르지만 뭔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뭔가 내가 뭔가 잘해보고 실력 가지고 돼. 여러분들 아이들이 시험 치는 거를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수능이라 그래요. 사실은 그건 실력이죠. 능력은 실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뭐가요? 능력 문제예요. 사람들은 지금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은 인간의 노력으로, 연습으로 만드는 것이 실력입니다. 운동 실력. 왜? 운동을 계속,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운동 능력이 아니라 운동 실력이 좋아집니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져요. 영어 단어를 막 암기하다 보면 영어 단어 실력이 늡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만지려고 애쓰냐 하면 실력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실력만으로 아무리 요즘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학생치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사업하는 사람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누가, 한국 사람치고 아예 포기한 사람들 외에는 사업도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다 자신의 실력, 내 경험, 내 지식, 나는 뭘 배웠다, 뭘 할 줄 안다, 자격증도 있다, 뭐도 있다, 나름대로 실력을 갖췄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것도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노력했냐, 애쓰를 썼냐 하면 인간의 실력 가지고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통해서 능력 문제. 왜 그런가? 18절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 고난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고난은 뭐냐면 에노클레오라 그래서 온갖 삶의 문제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이 귀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았다. 누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모든 고난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오는 모든 고난은, 그 배경의 모든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전체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하나 짓는 죄가 다 귀신이다 그러면 이제 귀신론으로 빠져. 여기 대림동에 베레아 귀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입니다. 대림동에 엄청 큽니다. 그 대림동 가보면 땅도 많고 뭐 대림 그 성락교회라고 이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기는 베레아 대학도 있고 뭐 북한강 그 가다 베레아 연수원도 있고 삐까번쩍하게 해놨는데 이단입니다.
거기는 모든 것을 귀신으로 풀어요.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다. 뭐가 귀신이다. 다 귀신이에요. 그거는 이단은 뭐냐 하면 너무 한계를 강조하는 게 이단입니다.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단도 일부분은 맞아요. 근데 너무 한쪽 면만 여러분들 밥도요, 너무 편식하면 그게 고기가 좋죠. 근데 계속 고기만 먹어보죠. 문제가 생기죠. 이단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이단은 어떤 하나를 집중적으로 막 계속 그것만, 여러분들 김기동 대림동에 거기 김기동 성락교회가 뭐가 문제인가? 나 거기도 성경 읽어요. 거기도 예배 드려요. 뭐가 문제인가? 너무 모든 것을 귀신으로 다 풀어나가. 뭐 그냥 앉아도 귀신, 서도 귀신, 뭐 암 걸려도 암 귀신이 들었다 그러고 별의 모든 게 귀신이에요. 심지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감기 걸려도 귀신이 들었다고 혼나더라고. 목사가 이러면 감기 걸려서 일어서 반말하고, 이단은 주로 반말을 잘해. 반말을 목사가 일어서 딱 이러서 몸 관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감기 귀신이 들었더라고 놔뒀냐고 실컷 혼나고, 안 그래도 감기 뿔나 죽겠는데 또 목사한테 더 그러면 감기가 더 안 나요. 그게 귀신으로 다 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건전한 신학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나 모든 악의 근원은 사단이 뒤에 배후색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장애물, 이런 것들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삶의 질병들을, 특별히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육신의 질병이에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지만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질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런 모든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치유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고생하는 심령들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삶의 모든, 이 아멘을 왜 안 해요? 이 부분에 아멘을 안 한다는 거 정말 수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다시요, 기회를 드립니다. 이거 나와서 이거 정말 수억 손해보는 거예요. 웃는 사람 더 손해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고생하는 모든 질병, 질환,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건 분명히 이거 하러 모이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 우리는 바보예요, 바보. 교회는요, 예수의 능력으로, 적어도 사람의 문제 때문에 오지만 어떤 고난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 여러분들 질병도요, 병원에 가보면 약 하나만 먹으면 낫는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생겨요. 누가 또 의사입니다, 질병이. 누가가 지금 이거를 쓴 사람이 의사예요. 병원에 가보면 약으로 해결되는 게 많아요. 지금 점점 개발이 돼. 그러나 병원에 가서 의사들도요, 약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 다 고칩니까? 제가 그때 우리 애가 맹장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맹장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모든 걸 다 아는, 탁 하면 탁 맹장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벼를 만져니 아리사리 동동입니다. 이게 맹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주 그래. 야, 저는 막 의사 모든 게 그냥 탁 나오면 맹장 1초 만에 그냥 딱 분석 딱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뭔가 이게 같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 병원에 가도요, 약으로도 많이 고치지만 의사와 의술에 의해서, 약에 의해서 고쳐지지 못하는 질병도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질병들이, 이런 모든 약함들은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고쳐질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공적으로 이 시간에요, 이 순간에 치유받는 성도가 제일 건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요, 막 이상한데 또 뭐 이렇게 방어도 놓고 막 눌리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불건전해져요. 자꾸만 이상한 짓, 집에 기도받는다고 머리 내밀었다고 또 기도받고 나면 또 돈 또 뭐 복채 달라 그러듯이 또 막 감사한금 달라 그러,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망한가네 지금. 옛날에 어떤 병 잘 고치는 권사님 알죠? 이름 병 고치고 돈 받다가 다 문제가 돼. 그러지 마시고 여러 이 건전한 주일 공예배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정말 아멘하면 건전하다는 거예요. 치유도 건전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넘었어요. 10년 넘는데 어떤 성도님이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났어요.
계속 피가 나요. 이런 잇몸피가 나는 거 병원에 가면 바로 못 고칩니다. 그런 거. 정말 고질병이 여자분인데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요.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정말 예배 때 이상하게 마음속에 정말 내가 교회 처음 왔어요. 정말 여기서 예배 드리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런데 앞으로 보십시오. 믿음에 의해서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남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내가 실력으로, 여러분들 실력으로 안 되는 것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하여튼 내 실력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힘쓰다는 말이 뭔가? 19절에 힘쓰다는 말은 찾다. 원래는 말의 뿌리는 힘쓰다는 말이 찾다예요. 찾다. 힘쓰다가 뭐라고요?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쓴다는 말은 막 찾는 게 뭘 찾아요? 능력을 찾아보자는 거죠. 능력을. 삶 속에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노력했겠어요. 그 당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예수 지나가면 예수지 예수님 공부도 별로 안 했어요.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보면 전부 정교학교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예수 잘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 예수님하고 제자들 지나가면 예수 저 사람 그냥 청년 아저씨 나이도 30살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서 30사람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니 예수님 지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 저 사람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30살밖에 안 됐고 또 따라다니는 애들 보니까 옛날에 사기꾼 남 돈 훔쳐먹고 이런다. 또 셀록 가서 성질이 너무 제가 어떤 성경 보니까 여기 욱동이라고 되어 있다. 욱동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욱식이 있죠. 욱식이. 욱하는 사람들. 이거 바돌롬의 별명이 욱동이었어. 욱동이. 욱동이 뭐냐? 집에서 욱동이 있죠. 나 이쪽이 좀 욱동이가 이쪽이 좀 많은 거야. 욱동이들. 이 바돌롬의 별명이 욱동이. 이 욱하면 보면 필링 끊쳐가지고 막 그래. 욱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고상하다. 학교도 잘 나왔다. 아니면 성격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별것 아닌 사람 베드로 고기 잡고 이런 사람들.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쌈박질하고 또 가면서 누가 더 크냐고 땡기고 밀고 이 사람들이 보기엔 그러나 예수님께 정말 나와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만지려고 애쓴다는 말은요,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뭔가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학식으로, 내 어떤 재주로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힘쓰다는 거. 예수님께 능력을 찾다, 힘쓰다, 찾다. 그 다음에 둘째는 열정적으로 요구하다 그런 거죠.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는 것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좀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요청하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기 이제 그 19절에 능력이라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두나미스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로, 여러분들 영어의 40%는 헬라어, 히브리어에 다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라틴어에 뿌리가 있습니다. 라틴어에 주로. 그래서 이 두나미스 학교에서 다이너마이트인 것은 두나미스 이 능력은요 인간의 힘으로 축적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인간의 정상적인 발생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찾는 자만이, 구하는 자만이, 갈망하는 자만이 맛을 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좀 내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갈망하고 요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모든 결핍과 부족과 어둠과,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살다 보면 결핍한 게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두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 김정은이 보십시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더 불안하잖아요. 정신이 더 산란하잖아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지위에 올랐다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이 예수의 능력 외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좀 갈망하시고 구해서 찾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마지막에 낫게 한다는 말은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나았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뭐 혜택은 못 받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병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기로 유명한 그 노만 빈센 필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하죠. 노만 빈센 필은 성공하는 사람만 계속 연구하.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밥을 먹어도 잘 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일 점심 때 밥을 먹어도요, 장사가 잘 되는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냐. 이래서 안 된다. 나는 뭐 네 번째 망하고 요새 뭐 나라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그 국제 정세도 어렵고 트럼프가 잡아가 더 어렵고 그거 1시간 듣고 나면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만 빈센 필은 밥을 먹어도 잘 되는 놈하고 밥을 먹어야 내 마음이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여러분들 이 노만 빈센 필이 그런 게 이 성공한 사람들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 하면 기술보다는 열정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기술, 성공했는데 기술, 테크닉, 학식 그게 많이 차이가 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좀 부족했는데 실력이 좀 부족했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실력과 좋은 어떤 재주가 있는데도 성공 뭐냐면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름대로 그 어떤 일을 향한 초점이 맞춰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쓰는 우리 서울비전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열정 가지고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쓰시고. 그래서 이 노만 빈센 필이 마지막에 이런 유명한 말을 따라합니다. 없으면 있는 척이라도 해라. 열정 없는 사람하고는 정말 지겹다는 거예요. 사람이 앞에 열정이 없으면요, 있는 척이라도, 사업하는 사람 딱 만나보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이 사업이 뭐 힘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으면 뭐라도 해요? 있는 척이라도 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실 때 열정이 없으면 있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뭔가 색다른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월트 히트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내 인생은 김만 모락모락 나는 인생이다. 여러분, 물을 보십시오. 90도에도 물은 김은 납니다. 히트만이 내 인생을 분석을 해보니까 김만 모락모락 났다. 여러분들, 김이 나도 끓질 않습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죠. 지난주 말했죠.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다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 김만 모락모락 99도에 평생 사지 마시고 1도 더 높이셔서 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세계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좀 만지려고 애도 써보시고 힘도 써보시고 노력도 좀 해보시고 하다가 예수의 능력을 채워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십시오. 왜 만지려고 애쓰는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만지려고 애썼냐 하면 누가는 이유를, 이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할렐루야.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능력은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아니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능력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 얼마나 어색합니까? 사람이 주유소로 샥 들어갔는데 빈 차로 나왔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면서도 교회에 오셔서 예수의 능력을 채우지 못한 채 그냥 가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못 넣고 나가는 그런 주일 성수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이왕 나온 거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고 노력하시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 영혼 속에 가득 담아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누가는 왜 만졌다고? 여러분들, 미신이 아닙니다.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높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은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 낫냐? 그거 한번 본다고 낫냐?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낫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아니 지금 뱀에 물려준데 그 모세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언전한데 그걸 보면 낫는다고? 생각이 많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냥 모세가 쳐다보라니까 쳐다보는 행위는 미신이 아니라 쳐다보는 그 행위는 내 마음속에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게 TV를 보다가 제목도 모르고 뭘 봤냐면 저 충주에 우동집 하는 아주머니를 봤어요. 매출이 얼마인가? 5억밖에 안 됩니다. 안 놀라네요. 다 5억 넘으십니까? 저는 안 넘어가지고 그 우동만 팔아도 5억이에요. 5억 매출이. 그 5억 매출이면 연 매출이 5억이면 얼마 남았겠어요? 여자분들 좀 알죠? 이렇게 잘 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집에 그 새벽까지 그 우동 장사를 하고 집에 딱 거실에 그분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 성모 마리아상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 우리가 그 성모 마리아 그걸 해도 된다 소리가 아니고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리까리 동동이가 잘 들어. 드디어 또 잘못 들어가지고 오늘 교회 갔다 이제 목사님이 있죠. 예수님은 아닌가벼 성모 쪽으로 가라는가벼 이러면 혹 혼란해요. 그러죠. 뭉게뭉게펑 하지 마시고 딱 가더니 그 거실에 성모 말인데 성모님 오늘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인사하는 모습이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꾸밈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정말 성모님 오늘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섬기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계시며 정말 퇴근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 외적인, 여러분 우리는 자꾸 천주교인들을 성모 마리아는 우상이다. 물론 우상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수녀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 정말 그 우상이냐? 우상인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건 왜냐? 신앙의 어떤 표현 차이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진심 어리게 외적으로 신앙을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본당에 앉으면 심지어 청소하러 왔건 강단에 물을 가지러 왔건 주일 처음 왔으면 본당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개인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인격, 주님, 그 행위 속에, 외적인 행위 속에 외적으로 만지려고 힘쓰는 그 만지는 게 미신이 아니라 만지려고 애쓰는 그 만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갈망하십시오. 1도를 더 노력하십시오. 1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말합시다. 만지려고 힘썼던 모든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는 사람을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멀찍이 그냥 뒤에서 구경하던 사람도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자기를 만지려고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는 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누가 힘쓰고 누가 노력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마다 낫는 무리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일어나는 무리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랐지만 안 만지고 힘 안 써서 발생 안 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를 따르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고 애를 썼던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결과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삶의 해결책을 위한 돌파구는 실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력이 아닙니다. 오늘 또 예수의 능력을 만지는 마음으로